창세기를 모르면 사실 성경 전반이 사실 이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논쟁이 많고 특별히 무신론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이 창세기 1장이죠. 무신론자 또 진화론자들의 오늘날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바깥의 공격뿐만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 교회 내부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자유주의자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우리가 저나 우리 교회는 이제 보수주의 교회의 보수적인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논쟁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논쟁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 찾아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자, 언제나 우리는 이 기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어디에서 누가 출발했느냐, 기원의 문제입니다. 상담을 해봐도 어떤 가족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문제를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이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의 문제죠, 사실은. 성격 차다, 무슨 문화적 차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집안의 문제거든요. 살아온 삶의 배경. 그 남자도 여자도 그 삶의 배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할아버지도 갈 수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끊임없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의 인간의 뿌리, 역사의 뿌리, 또 인류의 어떤 기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연초에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린, 문명은 발달해 가는데 사람들은 더 허무하고 절망해 가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갈 때는 그게 없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 절망, 오늘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근데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우울증을 겪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자살을 하고, 이런 우리의 삶의 문명이 갈수록 그 문명의 끝을 갈수록 더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기원을 좀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리지널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왜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가? 이 건물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런 예배당에도 복잡한 이 동선이 많죠. 전기선이든 여러 가지 배수처리든 어마어마한 이 설계 도면을 봐야 되죠. 이 본래 만들었던 설계자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길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이런 것을 살펴보듯이 바로 창세기가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오경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이 책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일반적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자, 오늘 1장 1절을 보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첫 대목, 이 첫 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1장 1절을 딱 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1절을 딱 대하면서 우리 성경을 늘 일독하면 제일 첫 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 5초 정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무슨 느낌이 들으셨어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말씀 앞에 경이로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 대목이 뭐죠,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의 첫 대목이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통과 안 하면 성경이 안 열려요.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비경이 있는데,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어마어마한 스토리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첫 관문이 뭐냐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이 이제 열려져야 된다. 사실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요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여인의 배를 빌어서 생물학적 방식이 아닌 창조의 방식이에요. 여인의 빌어서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여인의 배에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이 사건은 1장 1절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면 1장 1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건입니다. 자, 이러면 성경의 출발은 그러므로 어떤 단어로부터 출발하느냐면, 우리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이 성경의 원문으로 들어가보면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엘로힘은 이제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주는 이 첫 번째 성경의 첫 단어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40여 동안 묻혀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타는 불꽃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거죠. 모세야, 이제 너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제 가라. 바로에 가서 너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누가 보내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의 누구이십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데 난 나다. 그러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자존자다. 자존자. 이 자존자라는 말은 나는 홀로 충분하다. 누구에 의존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나오지 않았다. 난 누구가 만든 존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도 아니고 누구의 의존된 존재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홀로 영원히 자존한다. 이거는 창조자에게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자, 내 혼자 산 분이 있습니까? 내 혼자 태어나고 내 혼자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지금도 누군가에 의존되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절대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갑니다. 여러분, 이 시골의 목자인데
그 양이나 치던 목자인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그 백성들을 그 노예로 삼는 이브리 민족을 끌어 인도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가 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의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 지금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절대 자존자, 언제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비조된 존재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자와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는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앞부분을 살펴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법칙 아래 만드신 원리 아래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우리가 물건을 사고 또 그 물건 안에 고급스러운 물건은 아주 까다로운 매뉴얼들이 있죠.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 매뉴얼을 우리 성경을 이제 통하여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을 잘못 작동해서 죄를 지음으로 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의 것들이 모든 우주가 깨어진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첫 번째부터 이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히 하나님이 당신이 의도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뜻이 뭐며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경향이 있냐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앞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루를 살아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이 본래 기록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대하면 핵심을 놓치고 미궁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이제 아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보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저절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따라서 그 창조물의 모든 성격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의 매우 중요한 가설이 우연입니다. 우연. 진화론자들의 이론은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로 진화하는,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을 진화론에서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한다 해도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추론은 사실이 아니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이 진화론의 그 진정한 생명의 근원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창조는 지금 창세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탄생되고 그 생명이 자라가고 그 꼬물꼬물하던 애가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각이 발달되고 말을 알아듣고 글을 깨치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학문을 도전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이 모든 행위는 인간의 잘남이 아니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 오늘 피조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 창세기 1장, 2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 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사이에 있는 모든 공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의 문제, 공간을 채운 얘기가 이제 이 창조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피조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이것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수영록에 이 안에 들어오면서 와, 교회 크네, 이 크다는 얘기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 세계가 전부 다, 우물로 보이는 하늘이 전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크죠, 사실은. 지금도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뉴욕을 가려고 하면 시속 800-900km로 달리는 그 비행기가 밤새 달리고 한 15시간 가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해요. 끝도 없어, 사실 비행기를 타보면. 근데 지구의 한 부분이에요. 지구가 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가? 지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행성의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제가 호주에서, 한국에서는 지금 미세먼지가 많아서 잘 못 봅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외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만 나가면 블루 마운틴이라는 그런 데 가면요, 불도 없고요, 그 산이,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그게 산장에 있으면요, 산장 바깥에 탁 나가지고 통나무를 피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보면요, 무수한 별들이 있어요.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갑자기 가고 싶어지네요. 별들이요, 그 까만 하늘에 그렇게 알알이 박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요. 별이, 여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별들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어썸 가시라고 하죠. 막 소름이 돋을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일반적으로 맑은 밤하늘에서 한 10,000개 정도 볼 수가 있대요. 글쎄요, 저는 이 시대에서 볼 때는 10,000개도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장막에서 나오게 하고 너가 나와봐라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늘을 봐라. 뭐가 보였냐? 별이 보입니다. 그 무수한 별처럼 너의 자손을 장대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이 봤던 그 시대도 굉장히 하늘이 맑고 별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하계라는 게 있으면 은하계, 그 별들이 모여있는 갤럭시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에 한 은하계를 형성하는데 별들이 몇 개느냐? 그 수는 수백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별들이. 아니요, 수십억 개의 별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은하계가 수십억 개의 별들로. 그런데 이 은하계가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십억 개로 형성되어 있는 은하계가 우주의 바깥에 얼마나 있느냐? 그 수가 10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수백만 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은하계와 은하계 끝 사이, 엣지 사이의 거리를 뭐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60만 조 마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액수가 크니까 전혀 안 놀라고 뭐 이게 뭔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는 행성 중에 작은 행성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은하계가. 그리고 이 별들도 수없이 생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멸되기도 하고 다시 생성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어느 DVD를 보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예요. 강연을 듣는데 거기에는 그 생성될 때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걸까지 녹음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1969년 7월 달이죠. 아폴로 11호가 달 탐험을 했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지구를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달 착륙을 했다. 그 경이로움에 빠져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만 지금 과학자들이 천체 만원경을 개발한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는 거죠. 일부만.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런 표현을 쓰죠. 19편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9편을 한번 점점 읽어보십시오. 시인의 고백이죠. 자, 우리는 이런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자세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의 출발은 귀납적이 아니고요, 연역법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답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증명하실 이유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석 불가능합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이고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태초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창조의 세계에 증인을 세울 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세기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명을 가지고 호소한들 믿지 않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굉장히 신뢰해요. 지성을 우상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에 비하면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초라하게 거지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식의 일부에 불과하는 것이고, 좀 알고 있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많아요. 욥기에서 바로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이치를 막 쏟아놓으니까요, 그 말 맡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욥도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비로소 회개하죠. 지나온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 오류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시작이 참 좋아야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삐끗하면 갈 길이 멀어집니다. 성경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 성경의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의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세계의 그 역사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도, 진정한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이치에 도달해 가다 보면 압도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의 과학자들의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전체의 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세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더 이상 분석이 아니고, 그 창조의 세계 앞에 압도를 당하며 하나님, 감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서재에서, 교회 5층에서 저녁에 어제 하루 종일 흐렸습니다. 굉장히 하루 종일 흐려서 날씨가 아주 좋지 않았는데, 저녁에 딱 햇빛이 잠시 뜨더니 노을을 만들어내는데요, 선셋이 아름다웠어요. 보신 분 계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부산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건물들이 많아가지고요, 좀 많이 가리긴 해요. 근데 붉게 물들면서요, 저쪽 빌딩들까지 다 물들이고 바닥까지 물들이고 서산에 해가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보면 뭘 하세요? 일단 카메라로 꺼내가지고 막 찍으려고 그러죠. 찍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와, 하나님. 여러분, 그 노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와라고 하는 그 감탄사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랬잖아요. 내가 단 한 번만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고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날마다 연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한다는 이 말은 그냥 예배 시간에 한 곡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탄이 우리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렇게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 오 하나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의 모든 곡들 안에 오라는 찬양을 항상 넣어요. 오 하나님, 오 여호와여, 오 아름다우신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말은요, 너희들이 찬양하면 내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영광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홀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찬양하면 오늘 좀 기분 좋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영향 전혀 없음. 찬양하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나는 그에게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마땅한 위치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된 존재입니다. 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이유를 물으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고 찬양하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열려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과 찬양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마땅한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피조된 나 안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언제나 오늘 우리의 드러난 모든 사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